아멘, 아멘. 뒤에 말씀이 더 많지만 오늘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바이블 타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이제 매일매일 읽으시는 바이블 타임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벌스를 정하시고 그 원벌스를 통하여 내가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은혜를 기록해 놓으시면요. 저 또한 그렇게 기록하면서 그 말씀으로 나누게 되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내 말씀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꼭 바이블 타임 하시고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힘이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날 의학기술의 발달로 많은 분들이 건강하고 오래 사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약 1980년대 때 기억은요, 그때 그런 기억이 났어요. 그러니까 장례식에 갔었는데 70만 사셨어도 장수하셨다, 그런 이야기를 그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은 2010년, 19년인 지금은 80에 돌아가셔도 일찍 돌아가셨다, 섭섭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70만 사셔도 오래 사셨다, 장수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동안 인간의 수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던 거죠. 먹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좋아졌지만,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의료기술의 발달입니다. 근데 어떤 의료기술이냐? 점검과 진료기술이 발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엑스레이, 기껏해야 CT 촬영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MRI 뿐 아니라 초음파 이렇게 해가지고 더 많이 우리 몸에 있는 건강의 이상 부분을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찾게 되니까 빨리 치료할 수 있고 조기에 발견해서 진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발달되니까 인간의 수명이 늘어난 거죠. 즉 지금 우리의 건강 상태와 몸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 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더 건강한 영적 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생활을 하는가? 자기 자신을 잘 살피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문제와 자기의 어려움을 잘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안에 암이 자라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걸 몰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안에 문제가 있고 죄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잘 분석하고 발견하여 조기에 내지는 빨리 그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정말 행복한 삶, 주님의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요즘 시대는요, 모두가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자기 잘난 맛에.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잘났다는 거죠. 남들이 자기의 잘난 것을 인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안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좀 과대 포장해서 자기의 모습을 더 좋게 보이려는 그런 시대가 바로 현대의 시대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연약한 것, 자기의 죄를요 철저히 숨기려고 하고 은폐하려고 해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이런 분들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합니다. 행복하지 못합니다. 솔직히요, 우리가 모두가 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과대 포장하고 저의 죄를 숨기려고 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적어도 사람 앞에가 아니라 주님 앞에는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거울이 되어요. 그 말씀 속에서는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 수 있을 때에 그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여기서 애통이 뭘까요? 그 눈물이 뭘까요? 슬픈 일이 있어서,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것도 있겠지만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자기의 문제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그 죄 때문에 울 수 있는 자가,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할 수 있는 자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다 아는, 너무나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야기를 굳이 다 말씀 안 드려도 되겠지만, 처음 들으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서 좀 짧게 말씀드리면, 주인이 3명의 종에게 달란트를 줍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리고 타국을 갔다 와요.
그동안 종들이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받은 자는 5달란트 더 남겨서 칭찬을 듣고요.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더 남겨서 칭찬을 듣고, 근데 하나 달란트 받은 자는 땅속에 그것을 숨겨뒀다가 그 주인에게 고스란히 갖다 줬더니 주인이 버럭 화를 내시면서 쫓아내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뭐 그냥 책망 정도가 아니라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인가요? 칭찬받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인가? 아니면 책망과 심판을 받은 1달란트 받은 자인가?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좀 고민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먼저 달란트가 뭐냐, 이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달란트는요, 그 당시에 무게 단위예요. 그러니까 이게 화폐 단위가 아니에요. 무게 단위예요. 그러니까 킬로그램, 파운드 이것처럼 어떤 무게를 의미합니다. 이 1달란트가 지금 현대로 따지면 킬로그램으로는요 약 34kg, 파운드로는 75파운드예요. 그러니까 엄청 큰 거죠. 이만큼의 큰 거예요. 되게 무거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보에라든지 앞에 있는 그림은 사실 틀렸어요. 5개 동전 있는 것처럼 동전 5개 받은 게 아니에요. 한 달란트가 거의 30kg니까 어린아이 한 몸무게만큼이니까 엄청 무거운 걸 받은 거죠. 그거를 5개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2개를 받고 그걸 하나를 받은 거죠. 근데 그 재료가 뭔지는 몰라요. 금 5달란트인지 아니면 은인지 아니면 동인지 어떤 재료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값이 나간다는 거죠. 34kg, 37kg가 되기 때문에 값 나가는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금이라고 한번 따져보면 그 당시에 금 1달란트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 이 6천 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장정 하루가 하루의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6천 데나리온은 6천일 동안에 일하는 값이에요. 이걸 따지면 16년의 연봉인 거죠. 지금의 가치로 바꿔보면 1년에 약 3만 불이라고 치면 약 50만 불에서 70만 불 정도의 가치. 한 달란트가. 금 한 달란트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가치인 거예요. 적어도 확실한 것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받았던 종들은 단 한 번도 이만큼, 자신의 평생에 이만큼 큰 돈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5개든 1개든 무조건 그 평생에 가장 큰 돈을 받았던 상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시는 분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세요. 어떤 일은 5개, 어떤 일은 2개, 어떤 일은 1개랄지라도 여러분 1개도 귀한 거예요. 1개도. 하나님 주신 그 1개도 귀한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정말 귀하고 귀한 거예요. 몇 개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나에게 주신 것이 귀한 거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것을 가지고 정말 오늘 이야기 나온 것처럼 주인이 기뻐하는, 주인이 칭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2가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주인의 것을 다시 돌려드릴 때 칭찬을 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의 것을 다시 돌려드릴 때 칭찬하십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의 것을 다시 돌려드릴 때 칭찬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너무나 귀하게 헌신한 5달란트의 고백이, 5달란트 받은 자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은 자, 이 사람은요, 이 종들은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요? 아니면 주인을 위해서? 예, 주인을 위해서죠. 예. 우리는 사실 종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뭐 종이 어떤 거다 이런 걸 몰라요. 그런데 적어도 중요한 것은 종은 소유가 없죠. 종이 가진 모든 것은 다 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한들 내게 아닌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종의 것이 될 수 없어요. 2종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열심히 일한 거죠. 그래서 주인은 이 두 종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서 맡겼다, 맡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이게 충성의 핵심이에요. 맡겼다는 말이 14절, 21절, 23절, 27절 4번이나 걸쳐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27절에는요, 그 돈이, 그 달란트가 내 돈이다 라고 주인이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만약 이 두 종이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긴 것이 5개 빌려 처음에 줬어. 5개, 오케이, 그건 주인 거야. 근데 내가 일해가지고 번 5개는 내 거야 라고 자기 것이라고 주장했다면 주인이 이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랬을까요? 만약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요, 하나님이 준 소명을 이루지 않고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급급했다면 저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아무리 장사를 해서 몇 곱절을 남겼다 할지라도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려지지 않았을 겁니다. 한국 교회에 큰 성공을 이루신 목회자들이 계세요.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정말 개척하셔서 정말 아름답고 큰 교회, 정말 모든 세계가 지목할 만한 교회를 이루신 훌륭한 목회자들이 계세요. 정말 세상에서 보면 대단한 성공을 이루신 목회자들입니다. 수십만 명의 성도들을 거느리고요, 한국 교회의 놀라운 선교와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에 담임을 하시는 목회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공하여 남긴 것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그 종이 착하고 충성된 종일까? 그 성공과 그 남긴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녀에게 주려고 한다면,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한다면 그게 착하고 충성된 종일까?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가 몇 배를 남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아무리 적게 남겼을지라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저들이 아무리 성공이 하였다고 할지라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들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요,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아니 큰 교회 목회자 그분들 탓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내가 최선을 다하여 일했지만 그것조차도 주님의 것이라고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른 신앙생활 자세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충성하라고 주신 자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생명 장담하실 분 누가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앉아있는 생명이지만 내일 아침에 생명이 있다고, 나 생명이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어린아이들라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의 건강 마찬가지죠. 내 것 아니었습니다. 건강을 잃고 나면 그게 내게 아니란 걸 알게 됩니다. 우리의 물질료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없었던 거잖아요. 내 것이 아님을 깨달을 때에 그 돈의 가치를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것을 주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더 주신 겁니다. 이게 우리의 분기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주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 보면요, 달란트가 주인의 것이라고 말을 하지만 주인이 다시 그 10개를 다 가져가나요? 가져갑니까? 안 가져갑니까? 안 가져가죠. 한 달란트를 뺏어가지고 10개를 줄 때에 그 10개 받은 자가, 10개 있는 자가 뭐라고 해요? 저 10개나 있는데요 라고 그러잖아요. 10개가 있다고요. 주인의 것이지만 그 사람에게 그대로 있다고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나 이제 다 가져갈게, 이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대로 있어요. 내 건강 그대로 있고 내 물질 그대로 있고 그대로 있지만 내가 있는 이것,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시작해야 되고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억지로 뺏어가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건강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칭찬하시는 충성된 종이라는 인생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잘 관리하며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는,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 나가는 삶,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주신 것으로 최선을 다할 때, 그리고 섬길 때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신 것으로 최선을 다해 섬길 때 칭찬하십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신 것으로 최선을 다해 섬길 때 칭찬하십니다. 우리 24절과 2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주었나이다. 웃어서 당신의 값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예, 이거 좀 아멘하기가 좀 그러네요. 빈찬 들은 사람이니까.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한 달란트 가진 자가 그 한 달란트를 자기 거라고 그럽니까? 아니요, 자기 거라고 말하고 하지 않죠. 주인의 것이라고 하며 주인에게 돌려주죠. 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돌려드리지만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책망, 아니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노력하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좀 억울해 보이는 것은 우리가 보기 좀 게으른 부분이 있죠. 예, 땅에 숨겨뒀기 때문에, 묻어뒀기 때문에 뭔가를 안 했으니까 좀 게을러 보인다. 근데 좀 악하다고 평가하기는 좀 그런 심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기도 해요. 게으른 종아 이러면 오케이, 이해가 돼요. 근데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왜요? 그는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가 무슨 돈을 훔치거나 빼앗거나 뭐 남을 속이거나 사기치거나 아니면 이 돈으로 뭐 심지어는 뭐 어떻게 보면 손해를 끼쳐가지고 뭐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요.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고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는 자신을 위하여 그 돈을 사용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에게 돌려줬어요. 그런데 주인은 그것을 악하다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악의 개념을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악이라고 하면요, 많은 성도님들이 나쁜 짓을 생각해요. 나쁜 짓을 연상합니다. 그래서 악이란 것을 나쁜 짓을 행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근데요, 악은요,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악이지만 하지 않는 것도 악이에요. 도와야 될 자를 돕지 않는 것도 악입니다. 이야기해야 될 때 이야기하지 않는 것도 악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악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나쁜 짓을 해서 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또한 악이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반드시 선한 일을 할 때가 되었을 때에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자, 그것을 나아가지 않는 자, 성경은 그 자를 악한 자라고 부릅니다. 손으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이 한 달란트, 주인의 그 한 달란트를 최선을 다하여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달란트를 잃어버리고 손해를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손해를 봤을 때에 그 주인이 이 종에게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지혜 없다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게으르고 악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아니, 오히려 더 그렇게 한 달란트를 잃어버렸음에 대하여 너가 더 힘들지라고 하며 그 사람을 위로해 주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한 달란트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요.
그 한 달란트에 헌신하지 않았어요. 그 한 달란트에 게을렀어요. 그런데요, 그 말씀을 보면 그가 게으르다고 해서 그의 혀까지 게으른 게 아니에요. 게으른 자일수록 오히려 입은 분주해요. 바빠요. 입은. 본문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을 보면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게 오해한다, 주인을 오해하고 비판하고 그 주인에 대하여 막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주인은 엄한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주님의 것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 땡이에요. 말 없어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요, 그 한 달란트 받은 것으로 게을렀지만, 육체는 게을렀지만 입은 분주했어요. 입은 바빴어요. 불평하기 바빴고, 감사하지 않기 바빴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기 바빴고, 주인을 험담하기 바빴어요. 자기의 열등감을 나타내기에 바빴어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될지를 잘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최선을 다한 결과를 주님께 올려드리면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십니다. 정말 이거는 영을 가진 사람에게만 가진 특별한 능력입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의 입장에서 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증명해 볼까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회 주차장, 우리 교회를 보면 우리 교회 주차장으로 한번 차를 타고 운전해 보고 와보세요. 지금 앉아 계시지만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차를 타고 운전해서 한번 주차장으로 들어와 보세요. 여러분, 차의 문을 여시고요, 내리셔서 우리 정문으로 한번 걸어 들어오십시오. 걸어 들어오셨나요? 우리 대문이 열리잖아요. 대문을 열고 들어오세요. 우리 들어오시면 왼쪽 편에, 우리 처음 오신 분들 헷갈릴 수 있겠다. 들어오시면 왼쪽 편에 우리 본당이 있습니다. 본당으로 들어와 보세요. 뒤에서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는 분 없죠? 다 보이시죠? 저도 보여요. 제가 지금 뒤에서 제가 설교하는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객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아주머니가 길을 걸어가다가 교통사고 나는 걸 봤어요. 어떤 한 청년이 교통사고 나서 머리가 깨져가지고 피를 철철 흘려요. 너무나 아파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집에 왔더니 자기 아들이 손가락에 요만큼 피었어요. 피가 조금 나요. 어떤 일이 더 큰 일일까요? 어떤 일이 더 그 엄마의 마음을, 그 여자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요? 모르는 사람이 머리 깨진 게 아플까요? 아니면 자기 아들이 조금만 빈 게 아플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 아들 빈 거겠죠. 왠 줄 아세요? 내 아들이니까. 여러분, 내 문제는요, 내가 못 봐요. 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 문제를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제3의 눈으로 내 문제를 보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문제일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 능력을 가지고 한번 봅시다.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오면서 제3자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살았습니까? 아니, 나에게 주신 은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까? 정말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이라고 돌려드렸는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내 욕망, 내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하지 않았습니까? 필요한 것, 갖고 싶은 거 가질 수 있죠. 그런데 그 물질을 주시는 주님 앞에 내가 그것을 가지는 것이 부끄럽냐는 거예요. 내 삶자 입장에서 한번 쳐다보세요. 한번 보세요.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것이 어떻게 보이는지, 나에게 주신 은사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는가 한번 바라보세요. 말로 핑계하지 말고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요,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에 대하여 내가 헌신하고 최선을 다했는지, 내가 정말 예배 자리에 나왔는지 제3자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대답은 제가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에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처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들 스스로 진단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문제를 발견하는 사람은요, 복된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면 어찌 보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곳에서 또 다른 영적인 암이 우리 인생을 갉아먹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 스스로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클리브랜드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주님께 다 올려드리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러므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하는 칭찬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클리브랜드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1달란트 받은 자처럼 정말 내 것이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게으르고 악해서 땅에 묻어두고 열심히 야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5달란트 벌어가지고 내 거라고 주장하는 그런 악한 종이 아니라 주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